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73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아가시니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나를 써주소서. 카운트다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카운트는 보통 숫자를 말하는데 그것을 업 아닌 다운, 그러니까 거꾸로 세워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요즘 저는 혼자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가 제로가 되기를, 모든 어려움이 끝장이 나기를, 그리고 이 또한 다 지나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세상사 이 고통의 길을 지나갈 때 때로는 어렵고 또한 힘에 부쳐서 사는 것이 눈물이 나지만은, 그러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님의 사랑이 또 그분의 은혜가 또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약속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정신없이 요즘 어려운 현실만 집안에서 하나하나 세다가 이제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들고 마당에 나가보니 바람이 바뀌었어요. 그 뜨거운 그 답답한 바람이 물러가고 서늘하고 시원한 가을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도, 이 세계도, 우리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메마른 심령도 이 고통의 시간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기차 터널은 반드시 환한 끝을 보게 되듯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정확하게 참으로 정상으로 이 세상을 돌려놓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끼는 후배가 미국에서 위스콘주에서 유학을 할 때 중요한 약속 시간을 지키려다가 차를 너무 빨리 몰고 와서 과속을 하다가 교통경찰에게 벌금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식대로 혹시 도와줄까 하는 마음으로 이 속도를 내게 된 동기를 장황하게 한국에서처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경찰의 반응은 단호하게 한 문장으로 Don't excuse 라는 말을 했어요. 이건 뭐냐면 잡다한 변명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후배 목사님이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미국 사람들의 삶을 조금씩 이해하면서 하나 얻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실수는 먼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명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미국인들의 삶에서 알게 된 소중한 삶의 태도. 그래서 그들이 잘 사용하는 영어의 표현 속에서 I am sorry, 미안합니다 라는 표현을 왜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은 오래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준비하는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이렇게 기도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 않게, 너무 허탈하지 않게, 회개의 기도가 너무 많지 않게 오늘 하루도 경건하게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십 년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산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참 I am sorry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마음 먹고 사는 그 마음 다르고 우리가 사는 행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말을 돌보는 머슴이 있었어요. 언제나 말의 먹이를 갖다가 이 주인의 눈을 피해가지고 말 먹이를 갖다가 몰래 빼다가 팔아먹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머슴은 하루 종일 그 말의 머리털을 갖다가 빗으로 예쁘게 문질러주고 또 그리고 머리털을 빗겨주곤 했어요. 예쁘게. 참다 못한 이 말이 머슴에게 보라통 터지는 말로 뭐라고 얘기냐면 당신이 진심으로 내가 예뻐지기를 원한다면 나의 양식을 훔쳐가지 않는 것으로 촉합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한 식당에 찾아갔어요. 근데 그 식당의 테이블보는 더러웠고 그리고 음식을 나르는 웨이터들의 옷도 추했습니다. 친절과 정성이 부족했고 음식 맛도 파이해요. 큰 기대를 가지고 음식점에 들어갔던 그 목사님은 실망하고 나왔으며 그 식당을 예약하여 초대하는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해버렸어요. 얼마 후에 다시 그 식당 앞을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식당 문 앞에 큰 팻말이 붙여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신장개업 새 주인이 경영합니다 라는 문구가 그 팻말에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시 한번 그 식당에 들어가서 새 주인이 경영하는 그 식당이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들어서자마자 인상이 좋은 사람이 나오더니 친절하게 인사를 하고 안내를 했어요. 식탁의 테이블보는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 있었고 웨이터들의 옷도 깨끗한 차림이어서 얼마나 기분이 상쾌한지 몰랐어요. 모든 사람이 친절하고 겸손했으며 음식 맛을 보니까 음식이 기가 막히게 매우 훌륭했어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는 많은 손님을 청해서 그 식당에서 대접하리라고 뜻을 정했다는 얘기예요. 어찌하여 이 식당이 달라졌습니까? 주인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도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자연적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이 아침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믿는 자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얼마나 정말 있는 사람은 주님의 뜻대로 누가 뭐래도 달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배경은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산에서 내려온 후에 산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그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제초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장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을 향하면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귀를 공급한 사람이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심지어 발 아래까지 깔아주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위해서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둘 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향해서 준비하고 예비할 때 두 부류의 겉모습은 똑같은 동료의 사람 같지만은 그들의 마음의 태도는 전혀 대조적인 마음을 간직한 채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속마음은 서로 달랐다는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그들의 속마음을 훤히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아침 그 반대의 두 마음 속을 통해서 우리들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귀를 공급한 사람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에 너희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2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나귀의 주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5절에 무엇을 하느냐, 이 나귀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자 6절의 제자들은 예수의 이르신 대로 했더니 놀랍게도 즉시 허락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40년 전만 해도 시골에서 소 몇 마리를 기르면 부자나 다름이었습니다. 농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출가시키는데도 소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나귀의 역할은 소 이상으로 그 집안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요긴한 동물이었습니다. 짐을 실어 나르고 밭을 갈고 심지어 사람을 태워서 운반하는 운송수단의 역할까지 감당했으니까 이 나귀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은 제자들의 주가 쓰시겠다라는 단 한마디 말에 나귀를 내어주고만, 그러면 이 나귀의 주인이 단 한마디 여지없이 자기에게 가장 목숨처럼 그 집안에 없어서는데 존귀한 그 소중한 나귀를 내어준 실제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주라는 한마디 단어였기 때문입니다. 1600년경 우리가 사는 경북 선산군 문수리에 김기년이라는 사람이 암소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가을 밭을 갈고 돌아오는 길에 난데없이 우거진 숲에서 호랑이 한 마리가 달려들었습니다. 이것을 본 그 암소가 크게 고함을 치며 호랑이와 맞서 싸웠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며 맹렬히 싸운 끝에 호랑이는 죽고 이 소와 주인은 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주인이 몸져 눕더니 수일 후에 이러한 유언을 남기고 죽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그 소에게 절대 일을 앞으로 시키지 말라는 말을 남기고 주인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소 역시 시름시름 앓다가 따라 죽었습니다. 이것을 관청에서 알고 그 비를 세웠으니 그 비가 지금까지 이 선산군 문수리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 주인을 찾아가서 내가 쓰겠다고 말하지 말고 주가 쓰시겠다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이 주라는 말은 오늘 시대에 무엇을 말하면 왕을 얘기합니다. 왕.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만군의 왕으로 여러분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왕에게 쓰임받는 것이라. 왕도 보통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께 쓰임받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세기 영국의 전성기를 통치했던 빅토리아 여왕의 에피소드예요. 그녀는 이따금 가난한 백성들의 집에 예고 없이 방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한 여인의 집에 불시에 이 여왕이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의 신앙에 대해서 익히 듣고 있던 이 여왕이 시험을 삼아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집을 방문했던 이들 중에 지금까지 가장 존귀한 손님은 누구였소? 이 여인은 지체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바로 여왕 폐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을 기대했던 여왕은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은 아니고요? 그러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게 손님이 아닙니다. 그분은 항상 저와 함께 여기에 살고 계시는 나의 친정한 주인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여왕이 큰 감동을 받고 돌아갔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손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진정한 주인이심을 여러분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에서 이 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겠다. 나귀 새끼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이 나귀의 주인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내가 정성들여 키운 이 나귀가 이제서야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내게 왕림하시는 길에 사용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주님이 가시는 길에 또 하나의 영광된 종으로서 사용되었을 때 아까워할 이유가 없어요. 더 이상 토를 달 필요 없어요. 변명하지 않고 예수는 왕이시라는 그 믿음, 그분이 이 세상에 또한 우리 마을에 오신다는 그 믿음으로 귀한 것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우리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역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9절에 그들은 다윗의 나라와 호산나를 함께 외쳤습니다. 아람어인 호산나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양하나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록된 이 말씀 속에서 이 땅에서 다윗의 나라를 세워서 지금 우리를 구원할 왕이라고 그들은 정확하게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들의 외침이 쓴지 불과 채 사흘도 지나지 않다 그들의 상황은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2절에 기록한 빌라도의 말에서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했던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으니까 13절에 말하기를 저희가 다 같이 소리질러 말하기를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소년이 이웃집에 가가지고 노쇠로 만든 문패를 물수건으로 계속 열심히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어른이 너 지금 남의 집 문패에다 대고 뭘 하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 소년은 이 집 주인이 너무나도 미워가지고 주인의 이름을 이 문패에서 지금 이 수건으로 지우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이 노쇠로 만든 문패는 이 아이가 미움을 가지고 그 이름을 지우려고 닦으면 닦을수록 논문패는 빛이 났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와 같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없애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대적하면 대적할수록 예수님의 이름은 논문패와 같아가지고 더욱더 그 이름이 세상에 빛이 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도 그런 거요. 많은 신앙의 지식으로 말은 잘하지만은 실천하지 않는 외식의 중경에 들어있는 신자들이 이 세상에 불신자들처럼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걱정은 다 혼자 짊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에 빠져가지고 영의 생각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로마서 10장 2절에 3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시간이 남아가지고 한적한 시간에 흘러간 옛 영화를 봤어요. 요즘 이 아프가니스탄도 그렇고 그래서 시사적인 영화 TV를 틀었더니 하늘과 땅이라는 그 영화가 이렇게 TV에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베트남 전쟁 때 이뤄진 그런 실화인데 이 힘이 없는 전쟁이 터지면 여자나 고아들 힘없는 평민들은 무기가 없기 때문에 참으로 이제 힘 있는 사람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응? 그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어느 가정의 어떤 소녀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베트남이 전쟁이 터지니까 이 밤에는 베트공들이 내려와가지고 다 그곳을 밤에 점령하고 그리고 낮이 되면 또 이렇게 미군과 연합군들과 정부군들이 또 다 점령하고 그러니까 밤과 낮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정권이. 이 서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응? 잘못하면 공산당으로 몰려가지고 총살당하는 입장이니까 아이, 그 힘의 균형이
바뀔 때마다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살아남기 위해서 흰 옷으로 갈아입었다가 검정으로 갈아입었다가 보라색으로 갈아입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 비를 맞추면서 살아남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느꼈지. 참 살아남기 위해서 본연의 자기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자기들이 처신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목숨이 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살아남고자 하는 그 피눈물 나는 그 많은 역경들을 전쟁을 통해서 보면서 내가 눈물이 나더라. 오늘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은 신앙이라 말하면서도 신자의 옷을 벗을 때도 있고 또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불신자처럼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보혈의 적신 그 옷을 갈아입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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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의 옷을 벗으면 불과 사오절까만 해도 상황에 따라 무섭게 돌변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갖다 왕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이 사흘 후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위해가 될까봐 군중 심리에 이끌려가지고 저 예수를 갖다가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리라고 외치는 그들의 모독하는 그들의 눈동자를 주님이 바라봤을 때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팠을까.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이러한 자들의 모습이 보인다면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자는 단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이 가장 아끼는 소중한 나귀를 예수가 주인 줄 알고 아무 토를 달지 않고 베어듭니다. 그러나 후자는 자신들의 이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자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 결국 죽음의 길로 예수님을 내몰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이 쓰시겠다는 이 말에 전적으로 우리는 망설이는 자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역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입으로는 외치지만은 한편으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얻을 게 있는가 하고 뒤로 또 다른 마음을 품고 사는 저 유대인들의 마음을 닮았다면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귀를 드렸던 이름 없는 그 사람, 이름도 안 나와 누군지, 겉옷을 벗어드렸던 바로 그 사람처럼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을 주인으로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에 변질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돼요. 그런 신앙은 필요 없어.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바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진짜 이 시대에 필요한 신실한 성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경험이 없습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인생의 행복은, 특별히 예수 믿는 자의 행복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쓰임받을 때 나는 참 행복하다. 그래서 복종의 복은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값비싼 물건이라 할지라도 아무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엄청나게 많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면 무가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도 희석되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고 나를 사랑해 주시며 나를 써주시면 내가 살아야 될 명분이 살아나는 거야. 그리고 행복한 거야.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인생에 가치 있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응답함이 큰 복이랍니다. 주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면 나는 그냥 행복한 거야. 주님이 쓰시면 내가 살고 내가 더 잘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삶이 우리 고달파도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기쁨이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야.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야. 내가 주의 이름 없이 헌신하는 것도 주님 앞에 지금 드려지는 것이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을 그러한 성도는 이기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너희들을 위해 몸버려 피 흘렸고 십자가 고난을 당했으니 너희들이 영원히 살 길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려 하냐. 이 음성이 여러분의 귓가에 다음 주간 맴돌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사가인 라투에선 교회 역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과 순교자의 길, 수많은 핍박과 역경 속에서도 그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을 연구해 보니까 신학자도 아니에요. 훌륭한 정치가도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은 사업가들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없이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없이 많은 성도들, 바로 그들이 주님의 빛가루로 하신 에클레시아의 주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도 이러한 순종의 영성을 지닌 성도들이라는 얘기예요. 저간에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변함없는 마음, 그리고 눈물, 사랑, 기도, 헌신. 우리 영주교 성도들은 참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 기꺼이 동참함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앞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과 역경 속에서 진짜와 가짜가 갈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편에 온전히 거하는 심령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주님 앞에 예비하고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우리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믿음의 주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을 순교자의 신앙 본받아 한 걸음 한 걸음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